2021년 1월 10일 이렇게 2021년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사도행전 시리즈로 올해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예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2장을 함께 1절부터 47절까지 읽고 기도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와 프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온전히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자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정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영, 그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2021년 새해를 맞이하고 함께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일들이 지금 세계에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이 하나하나가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일반 그 세상 사람들도 말세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 사람들이 그전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막 보면서 이것이 세상이 어찌 될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것이냐, 너무나 사실은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정말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그러고 나아가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이 변화가 되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그 뛰어나신 그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만물을 그 있기도 전에 스스로 계신 분이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에도 모든 흔들릴 만한 것들을 다 흔드시는, 그래서 또 한 번, 그전에는 땅만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하늘과 땅을 다 흔드실 것인데 그때는 흔들리지 아니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서 흔들릴 만한 모든 것들을 흔드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한편으로는 이것이 산통이라고도 해요. 새로운 세상이 임하기 위한 그러한 그 출산하듯이 새로운 세상이 임하기 위한 그런 산통을 겪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은 사실 어둠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비춰졌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어둠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만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도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초림하셔서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열방에서 예수님이 구세주여 주님이심을 믿는 자들마다 그 영이 되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도 우리의 소속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속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로 우리도 당황하고 우리도 두려워하고 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는 선포하면서 그것 가운데로 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켜와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이미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한정이 있고 언젠가는 끝나는 그러한 마감이 있는 그러한 세계인데, 그것이 끝나는 그러한 때에 모든 것이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먼저 물어봐요. 주의 임하심과 그리고 성전이 회파되는 일,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으리까? 사실은 두 가지를 섞어서 물어봤기 때문에 사실 어느 게 그 성전이 무너지는 일에 대한 것이냐, 어느 것이 그러면은 마지막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대한 것이냐, 이거를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은 면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각각 적용되는 것도 또 말씀해 주신 거를 자세히 또 살펴보면은 그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 중에 우선은 주님께서 제일 처음 답변을 하신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이 성전이 회파되는 일은 사실 AD 70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AD 30년으로부터 40년 지난 시점, 그러니까 우리로부터는 거의 2000여 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신 일이었지만 우리의 시점으로 보면은 이제는 그 일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전의 회파 사건이나 아니면은 아직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진 못했어요. 아직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임하심,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 그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성전의 회파에 대한 얘기나 지금 앞으로 있어야 될 예수님이 오시는 일이나, 사실은 우리는 그 사이에 껴있지만 초대교회 그 주님의 제자들한테서는 둘 다 미래의 사건이었죠. 그렇지만 성전의 회파는 한 세대 만에 오는, 40년 만에 오는 그러한 가까운 일이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2000여 년이 지나서 오게 될 그러한 미래, 먼 미래의 일이 되는 간극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그 초대교회 때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까운 미래건 먼 미래건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의 일들을 다 예언해 주신 것이었죠, 예수님이. 근데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성전이 회파되는 일도 겪어야 되고 나중에 언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를 다 관통하는 얘기로서 제일 처음 하신 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어느 시대에나 제일 처음 주의해야 될 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세상이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영원한 빛 대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셨기 때문에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졌어요. 그리고서 그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이 그 주님을 따랐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공생의 그 3년 반 동안을 제자들이 같이 했고, 그리고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부활하시고서는 나타나 주셔서 그들을 굳건히 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을 때에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듯이 그때는 그 제자들이, 가룟 유다는 떠나갔고 그 나머지 제자들은 다 주님 앞에 있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날을 맞이했어요. 그 전까지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비한 일이었죠, 그냥. 그랬는데 성령님이 실제로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자들은 이것이 자신들 안에 그냥 실제로 경험되어진 거예요. 경험되어진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사람들을 홀려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대표적인 그 미혹의 그 이론이 공산주의죠. 그것이 무슨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잘 살 수 있게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해댔지만, 그것이 그 이론이 주창된 지 지금 한 100년이 지났죠. 지금 한 1917년, 1919년 이때 이제 주창되고서는 그게 러시아부터 이렇게 구현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공산주의는 사람들을 유토피아로 정말 잘 살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사람들을 오히려 통제하고 사람들을 자율성을 박탈하면서 사람들을 오히려 물건 취급을 해버렸어요.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이죠. 유물론. 영의 그런 세계를 인정치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사람도 물질에 불과한 걸로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권에서는 그렇게 학살이 많은 겁니다. 자신네들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은 그냥 인간을 그냥 아무 가책 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스탈린이 3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모태통이 1억 명을 죽였어요.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가책을 안 느껴요, 그런데. 왜냐면 그냥 물건 취급하기 때문에, 인간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미혹을 알지 못하고 자꾸 빠지는데, 그거는 사탄의 거짓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진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가야지만 구원이 되어지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그 미혹하면서, 사실은 사람의 미혹이지만 그 배후에는 거짓의 아비 마귀가 있는 것이죠. 거짓의 아비 마귀가 그 길로부터 이탈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울며, 그 사자처럼 울며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마귀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 미혹된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미혹해 만듭니다. 그래서 온갖 그 이론들, 사상들을, 그리고 사이비 그 종교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온갖 그러한 사악한 이론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럴싸하게,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혜택이 올 것처럼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홀린 다음에 그거를 덥석 사람들이 물면은 그것이 독이 든 것인 것을 그때서 알고 나면 늦은 거죠.
이미 독은 퍼진 거예요. 사기를 당하고만 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라는 것을 제일 처음 얘기하신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의 미혹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왜? 공산주의랑 그 하나님의 나라랑 같이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유물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자꾸 모조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네들의 그 지도자, 자기네들의 그러한 교주라고도 할 수 있죠. 거대한 그 북한의 주체사는 거대한 사이비 교입니다, 사실. 그것 가운데서 기밀성을 하나님과 같이 받들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인간에 불과한, 인간이 단지 그 물질은 아니지만 영혼이 있는 존재이지만 인간도 피조물 중에 하나인데 그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들고 그리고서는 그 평양에다가 그 느부갓네살처럼 동상을 크게 세워놓고서는 거기다 절하게 만들고, 이게 우리가 눈에 보는 그 공산주의의 그 실체인 것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보이게 자기네들이 우상을 세우는 것이 공산주의의 사상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홀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우상 숭배 그리고 사이비교 그런 거짓 이론들은 다 그런 아이템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숭배하게 만들면서 결국엔 그 배후에는 귀신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슨 뭐 전통 문화니 그렇게 하지만 주술은 주술이에요. 무슨 어떤 무속행위를 자꾸 전통 문화로 무슨 무형문화재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아주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 주술은 주술인 거예요. 그런 거짓의 합이 마귀가 이 나라를 유린하게끔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시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의 그런 미혹을 뭐 궁극적으로는 받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사실 영이 이제 죽어 있으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의 그냥 보여지는 자연 세계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 세계에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받거든요. 자연 세계에 들려지는 것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영향을 받지만 사람들이 더 쉽게 영향을 받는 것은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이에요. 이 자연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중에서 영매가 하나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영매가 하나가 나타나서 먼저 사탄이 그에게 악한 일을 꾸미게끔 영감을 주고 그리고서 그것을 퍼뜨리게 만들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침투해가지고 그런 것을 뭐 사람을 위하는 척. 얼마 전에 아이를 정말 이렇게 구타하고 입양했다고 막 그렇게 자랑하고 그랬던 그런 부부가 아이를 구타하고 그랬다는데 그 아버지의 직장이 기독교 방송국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방송국은 계속해서 좌파 그런 그 이론들을 거기서 옹호하는 걸로 유명한 방송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지금에만 아니라 사실 역사상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다 좋게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에게 그 권위를 부여해 놨는데 인간이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범죄하면서 이 권위를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는 그 거짓의 아비가 판치면서 계속 그 거짓의 일들을 행해왔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그 구렁텅이에 그냥 잡아놓고서는 계속해서 종으로 부리는 그러한 일을 해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도 셋도 하나님 앞에 섰고 에노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노아 때에 노아가 있었고 에녹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체적으로는 정말 어둠이 짙어질 대로 짙어져서 노아의 시대에는 한번 노아의 가족 외에는 싹 쓸어버렸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지만 노아의 가족으로 다시 시작됐을 때 그때 노아의 가족으로서 그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이어져 갔지만 그 후손 중에서도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바벨탑을 흩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그 나쁜 일을 더 이상 공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언어를 흩어버리면서 흩어버리시는데 그 이후에 그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시대마다 찾아오셨어요. 노아를 찾으셨고 이제 아브라함을 찾으셨는데 이제 아브라함과는 이제 뭘 하나님께서 전진시키기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께 속한 그 나라가 세워지게 그것을 이제 진행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가 복이 되게 하겠고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얘기죠. 메시아가 그 새로운 나라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은 정말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면서 이 끈들을 계속 연결해 놓고 계셨는데 근데 그것이 다른 차원에서 펼쳐지도록 이제 민족 차원으로 이제 국가 차원으로 펼쳐지도록 그거를 시작한 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 여정을 시작해 한 조상으로 우리가 그 알게끔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어 왔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근데 아브라함부터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부터 유브라데 땅까지를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땅의 언약을 하셨고, 나중에 이제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까지도 바치는 그러한 테스트까지 맞춰졌을 때에는 이제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후손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거는 앞에 말한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그것은 그 후손 전체를 말하는 그러한 얘기지만, 이 뒤에 말하는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했을 때,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제 이삭에게는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그 후손이라고 했을 땐 단수로서 이 메시아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백성, 그 민족에 대한 언약, 그리고 영토에 대한 언약, 그리고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왕, 그 주권에 대한 언약, 나라에 대한 세 가지 요소, 주권과 백성과 영토잖아요. 이 세 가지 언약을 아브라함한테 주셨고 그것을 세워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도 똑같이 세 가지 언약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똑같이 세 가지 언약을 주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서 8장의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 신분, 이 정체성을 회복해 하시려고 그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왕자로서의 그 정체성으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하셨어요. 원래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왕자로서 변화되게 하시는 그 그림을 이스라엘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애굽 땅에서 잠깐 피난해 있던 그 시기 동안에 그 70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고 75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의 그 차이는 뭐냐면, 야곱과 그 아내 둘 그리고 첩 둘 이렇게 하면 5명이거든요. 그것이 포함되어 있냐 안 돼 있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하면 75명이 들어간 거고 포함 안 시키면 70명이 들어간 건데, 그러한 자들이 그 70명 혹은 75명이 들어간 것이 나중엔 얼마가 됩니까? 60만 명 장정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인구의 그런 비례로 보면, 인구의 그런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5배수를 잡는 게 맞다라 그러죠. 그러면 60만의 5배수면은, 그러니까 5인 가족이 되는 거죠. 5배수면은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 이런 300만 명이 돼서 나온 거예요. 75명이. 엄청나게 이것이 불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한 4만 배 정도 불어난 겁니다. 4만 배. 그러니까 400년 동안 4만 배가 됐어요. 한 100년마다 100배가 된 거네요. 아니, 그러면은 아니죠. 제곱이 되니까 안 되겠네. 하여튼 400년 만에 4만 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이렇게 번성하니까, 왜냐면 하나님의 원래 축복이 뭡니까? 사람을 향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는 축복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번성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을 애굽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으로 왔던 이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아지겠다. 우리가 이들의 지배를 받게끔 되겠다.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그 배후에는 사단이 충동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려고 할 때 그것을 죽이게끔 바로를 충동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히브리 남자이면은 다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고 모세를 살려줬죠. 너희가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대로 태어나게 하셨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광야로 불러내셔서 40년을 훈련시키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그때 60만 장정들 전체 다 하면 300만 명이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에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신 거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잘 따르면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그 나라를 이제 형성시키시는 거예요. 그 민족이 이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보여지는 샘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런 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책망도 많이 받는 거예요. 샘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치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치셨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매눈 주술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런 나라인데 반만년 동안 정말 없어졌어도 벌써 없어졌어야 되는 나라예요. 저는 이사야서 65장 읽을 때마다 우리나라에 대한 찔림이 와요. 거기 보면은 산에서 그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가증한 것을 국에 담아 드리는 너희들이요. 참 우리나라 말하는 것 같았고, 우리나라 얼마나 돼지를 많이 제사를 합니까? 돼지로. 근데 이게 얼마나 미혹되어 있는 그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함으로 바로 그냥 인간을 멸하실 것이었으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직후에 그냥 행하셨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어둠이 이 땅 가운데 덮쳤고 그것 때문에 이 땅이 유린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또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그 중에서도 있나 찾아보신 거고,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형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그것은 어떠한 단계 가운데 있는 것이었죠. 십계명은 그때로부터 영원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영원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너네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영원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영원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물론 안식일이 일곱째 날에 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법도예요. 근데 그 쉼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님의 그 만남 가운데 두시려고 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희는 땀을 흘려야만 그 소출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일해야만 되는 그 시스템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일을 하더라도 너희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일을 쉬어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 앞에 나와야 된다. 너희가 일하는 것 때문에 내 앞에 나오는 것을 놓치게 되면은 그게 진짜 죽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꼭 지켜라. 근데 그것이 사람들한테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 규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그것을 사실은 관리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아직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겉으로서 사실은 사람들을 다룰 수뿐이 없었죠.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져서 함께 하셨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겉에 그 처분으로서 그들을 다룰 수뿐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겉에 그러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어겼을 때에는 그것을 그 땅 가운데서 처리해내지 않으면은 그것이 누룩과 같이 전체에 번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민족이 이제 화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청소해내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 가운데 그 심판을 바로바로 하게끔 주님께서 법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사실 안식일 안 지키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어요. 사실.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거를 철저하게 교육시키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성향상 인간은 자꾸 어둠 가운데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그걸 주기적으로 정화되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법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그 약속의 첫째 되는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셨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이것도 계속 되어지는 법도예요.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이제 뭐 또 관계가 좀 달라지긴 하죠. 근데 공경하는 것은 계속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특별히 요즘에 이 거짓 증거, 얼마나 미디어들이 이걸 많이 합니까? 이거 진짜 불벼락 맞을 일이에요. 사실은 미국에 계속해서 심판이 선포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 동부는 물로 쓸려지고 미국의 서부는 불로 쓸려질 거다. 근데 이 동부, 서부, 해안가 도시들이 그렇게 타락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이 동부 쪽 같은 경우에는 바이블 벨트라는, 진짜 원래 청교도들이 이 유럽으로부터 이 아메리카 대륙을 왔을 때는 동부 쪽에 먼저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로부터 일들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곳이 나라의 기초가 세워진 곳이고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서부로 계속해서 펼쳐나가면서 이제 전체 이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런 것 가운데 오늘날에는 이 해안가 도시들이 너무나 타락해 있어요.
전 세계의 그 음란물, 포르노의 80%를 캘리포니아에서 생산합니다. 동성애 축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죠. 아주 사악한 일들이 이 해안가 도시들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물론 그 외의 도시들은 뭐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해안가 도시들은 아주 심각해요. 아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셔서 사실은 미국의 서부의 지진을 하나님께서 과거에 로마가 폼페이오가 완전 지진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것처럼 사실은 샌 안드레아스 단정대라고 거기에 위치해 있는데 그거 한번 주님이 손가락 한번 튕기시면은 그냥 도시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주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교만을 떨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도시들에서도 롯과 같이 의로운 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근데 더 이상 그 의로운 자들을 얘네들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명목으로 이름은 그럴듯하게 지어가지고 결국엔 역차별을 해버리는, 그래서 성경대로 이 자연 질서 가운데서도 당연한 하나님이 자연계의 질서를 부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당연한 남자와 여자가 결합되는 것을, 그것을 오히려 반대하면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합되는 그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오히려 동성애를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차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죠. 의로운 자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을 때가 오히려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의로운 자들이 동성애는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그걸 몰아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되어지는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 덤볐다가 결코 좋은 결말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고 거짓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침탈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가? 사실 미국의 오바마 시절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켰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심판은 예정돼 있어요. 그렇지만 트럼프를 정말 절치부심하면서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트럼프가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은혜의 기간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나면은 미국은 심판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해요, 사실. 악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은혜를 주시려고, 어떻게든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이라도 있나? 그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내가 나로 그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틈을 막아서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여서 나의 진노를 쏟아부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또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막아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통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느 쪽에 설 것이냐에 따라 그 땅에 뭐가 풀릴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 주의하라고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 고상한 척하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령님의 역사를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자를 거스르는 것은, 인자를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도 나중에 그건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깨닫게 되면 그때 돌이키라 이거죠. 근데 몰라서 그런 거, 그거는 내가 돌이키게 해줄 것이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왜?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에는 이제 그 빛을 비춰주심 가운데 어느 게 맞는지 어느 게 틀린지를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틀린 쪽으로 그냥 가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자신이 배교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스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으로 살아나가는 그 일이 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등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이 제자들은 이 과정까지,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여러 일들을 겪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 제자들이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리의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그 교육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였다. 그러면서 친구로까지 불러주시는 그런 것 가운데 이 제자들이 그러한 시간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막상 달려 돌아가실 때가 오니까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 하나 빼고는, 이 12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것에 나중에 가책이 돼가지고 목매달아 죽어버렸고, 11제자들 중에서도 사도 요한 하나 빼고는 10명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아직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찾아와 주셨죠. 이들에게. 그래서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신 예수님이 그 마가다락방에 문 닫고 모여있는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때 사실 굉장한 두려움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죠.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정말 지도자로서 따랐는데 죽임당했어요. 자기네들이 그
가장 최측근들인데 이제 자기네들이 그 다음 순서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두려워하면서 그 문을 잠그고서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처음 하신 말씀이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샬롬,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거는 영의 평안이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평안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품 가운데서 누려지는 이 평안, 그것을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들이 모든 두려움을 떨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모여있을 때도 잠가놨어요. 그러고서는 두 번째 또 나타나셨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나타나셨었다 말해도 도마가 믿지 않았었죠. 내가 나의 손을 그 손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허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그때 두 번째 또 나타나셔서 도마한테, 도마야, 네 손 한번 넣어봐라.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그런 그 주님께서 이제 도마한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했더니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까지 이제 딱 견고하게 세우셨어요. 그럼에도 이들이 또 생업으로 돌아가 있었죠. 그러니까 갈릴리까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조반을 지어서 생선을 구워다가 제자들에게 먹이시면서 정말 그 죄책감까지도 싹 씻어내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 3번을 질문하시면서 싹 씻어내시고서는 넌 나 따라와라. 이제 너가 이제까지는 너 원하는 대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이제부터는 남이 내게 띠뛰고 다닐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를 알려주심이라. 죽기까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사로잡으신 가운데 이제 나아가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 앞에 우리가 봤던 1장에서는 그 결혼된 그 가룟 유다의 자리, 그 12명 중에서 1명이 지금 결혼되었기 때문에 마띠아를 뽑은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시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임하기까지 너희는 이성에 유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목적이 예수님의 증인 되어지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가 와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리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거짓인 그 마귀는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들로 영매가 돼서 그들로 악한 이론들, 악한 그런 계획을 퍼뜨리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영을 오히려 대적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구원의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풀어내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는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의 대리전이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냥 나만 하나 천국행 티켓 따랐으니까 됐고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우리의 영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이 준비되어지길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몸이 세워져서 주님을 환영하게 될 때 주님께서 임하시고 온전하게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그 이스라엘의 말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왕자들이 된 거예요. 아멘. 그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왕 대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진다면 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 거예요. 소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건져오기 위하여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주님의 품 가운데 품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많이 쌓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다 끝날 날이 와요. 이 땅에 흔들릴 만한 모든 것들이 흔들려질 것이고, 이 땅에서 아무리 부를 쌓았어도 그 목숨이 끝날 때 그걸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 가져가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주님, 만왕의 왕 대신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는 자들로서 부름받았는데 이 땅에서 한날 한때 신기루와 같은 이것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는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쓰는 그 필요 때문에 사용하는 걸로서 사용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목적시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지금 미국에서 부정선거 일어난 것도 뭐 때문입니까? 돈으로 매수돼가지고 자기네들이 돈 더 벌려고 영혼을 팔아먹었어요. 지옥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라도 돌이켜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한 번 주시고 두 번 주시고 주셔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안 된다 하시는 때가 와요. 그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했을 때 땅이 입을 벌려 삼킨 것처럼 지진이 나면서 삼켜질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처벌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홍수가 나와서 쓸려버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을 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돌이키라고 계속 선포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문 되시는 예수님께서 와주셨고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사람들을 불러주셨는데 그분을 거부하고는 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주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시는가? 그건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다가 그렇게 회복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는 40일 그 친히 살아계심을 부활되신 예수님이 보이시고서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의 명령대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여서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그것대로 이제 하늘로 올리우심까지도 다 보고서 그때 보고 있던 자들이 500명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면서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하나 되어서 나아갔을 때 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그냥 뭐 좀 세상에서 얻어봐야지? 절대 이런 마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주님께 이제는 집중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완전하게 예수님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초점이 완전히 맞춰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냥 오늘날 그냥 쉽게 이지하게 그냥 아무 하나님을 향한 다잡는 마음도 없이 그냥 어떤 것 좀 얻어볼까 이렇게 나왔던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알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 완전하게 올인이 된 겁니다. 완전하게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러한 자들 120명이 같이 모여 있었어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충만히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초점으로 맞춰져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이들의 마음이 초점이 딱 맞춰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각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바벨탑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었던 언어를 다 흩으셨어요. 이제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셔서 각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언어를 막 말하게 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역사가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이 동편이죠. 이스라엘로 메데인과 엘람인가 다 동편 쪽이에요. 또 메소포타미아 동편 쪽이고 유대는 남편 그리고 갑바도기아는 북편 본도와 아시아 저 북서쪽 부르기아 밤빌리아 다 그 북서쪽입니다. 애국가 및 구레네 남동쪽 남쪽 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크레타라는 저 그리스 섬이고요. 아라비아인들, 남쪽에 있는 또 동서남북 사방에서 와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사방의 언어들이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근데 이 사방의 언어들로 말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대언이 되고 있는 것이죠. 대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대언되고 있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큰 일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근데 알코올에 취하면 이렇게 됩니까? 안 되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임하신 결정적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알려주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사방에서 온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지금 있었던 사람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오늘날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6시간 시차 나는 것처럼 6시간 더 하면 돼요. 30면은 9시입니다. 오전. 이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라는 것은 넓게는 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크게는. 그리고 말세 중에 말세지 말이라 그러죠. 는 우리가 사는 이 세대예요. 마지막 또 세대가 있다라 그러셨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냥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시기 전까지는 다 그냥 육체인 것이죠. 영이 살아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영을 살려주신 것이죠.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영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근데 이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말했지만 이 말씀이 그때 성취가 시작됐지만 완성이 된 건 아니었어요. 그 말은 성령님이 임하시기 시작했지만 이때 임하고서는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계속 함께하고 임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떠한 사인들이 있어지면서 이것이 완성이 되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6장 12절부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사인이 이루어지죠. 그러한 천재지변의 사인들이 있어지는 것과 함께 성령님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그 마지막 부어짐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오순절이 2000년 전에 성취가 시작된 것이면서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는 정말 이전 세대 초대교회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부어지심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암울한 그러한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한 만민을 가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주님의 증거자로서 예수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할 말씀으로써 사탄을, 그 무리들을 이겼으니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징조를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러한 하늘의 징조도 일어나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그 마지막 세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21절에 그 말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도하시고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먼저 시작해가지고 주님의 증인들이 되어서 땅끝까지 나아가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하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이걸 하기 원하느냐? 그걸 위해서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범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6편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27절에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다윗 자신이 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주의 거룩한 자로, 그 메시아께서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썩어지시는 것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았어요. 그게 생명의 길이다. 주께서 그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기쁨인 것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해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구약에 이미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었다.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시편 16편에 다윗이 그걸 미리 보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실제로 보았죠. 실제로 그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이게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오늘이 1월 10일인데요. 사실 굉장히 또 이것이 언급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시편 110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데 그 원수들을 발판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밟으시면서 임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대적들을 발판되게 하시는 일,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머리 대신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주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이 몸된 교회로 이 대적을 밟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그 고백의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요, 그 나라의 군사들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요, 우리가 그 왕 대신 주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 무엇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무엇도 엄몰할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해들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이후에 어찌할꼬 하면서 나오는 자들에게도 똑같아요. 이제는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표식된 침례를 받고서는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이 임한다 이거예요. 아멘. 이 성령의 선물이 임하지 않았으면은 사실 구원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바르게 고백했다면, 진짜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했다면 성령의 선물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패역한 세대, 이 세상은 패역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뿐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 생명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 역사, 이것 가운데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뭔가 좀 더 얻어볼까, 자꾸 다른 데로 시선을 빼앗기면 안 돼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정말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도 받고 그리고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같이 그것을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집중해야 되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주님 안에 이 성령님의 역사가 심 가운데 사로잡히길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두려움이 가중돼요. 근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것이 싸움입니다. 싸움. 세상의 영은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그러면 자기네들의 세력이 패할 수뿐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자꾸 모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을 행사해 주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해 주십니다. 기독교에는 이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관건은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지느냐.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져서 온전하게 주님의 역사를 수종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그 통로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아들과 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그 왕자들로서 공주들로서 하나님 세우셨는데 하나님 그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초점 맞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나아가시겠습니다.